오늘 설교 제목은 적은 것을 맡긴 자와도 결산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일 수 있고, 그것은 시간일 수 있고, 그것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권세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 좋은 머리, 악기를 다루는 능력, 무언가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능력, 추진력, 좋은 외모, 음식 솜씨, 봉사 잘하는 것, 사업적인 재능 혹은 말을 잘하는 능력도 달란트입니다. 또한 운동신경이 남달라 운동을 잘하는 것도, 탁월한 리더십도 역시 달란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은 야고보 사도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 재능들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달란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이며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로 온전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물질, 건강,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재능들과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까지도 그 한 달란트가 주인이 자기에게 준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쓸 수 있고 주를 위해 남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윤 창출은 달란트를 활용할 때 발생되는 이익입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생긴 이익과 원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원금과 이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금으로 이익을 창출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직선으로 길게 뻗어나가며 어둠을 환하게 밝힙니다. 빛은 무언가가 덮고 있어도 그 틈새로 빛이 새어나가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로 인해 생긴 선한 영향력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빛과 같은 착한 행실은 새어나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곧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금인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이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남겨드릴 이익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시간, 건강, 재능으로 교회에 봉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교회에서 선행을 합니다.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황금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세운 교회를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내 운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강단에 바울 혹은 베드로를 보내 설교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음식에 재능을 가진 천사를 보내 음식으로 우리를 먹이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하늘의 최고의 피아니스트와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천사 성가대를 보내 우리들 대신 찬송케 한다면 우리는 다 황홀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운영하시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좋은 재능들을 잘 활용하여 남겨 교회를 유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두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성도를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에게 이익을 끼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내게 주실 때는 그것으로 자랑하며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 그것을 이웃을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주를 섬기듯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물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게 각종 좋은 은사, 온갖 선물, 보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데, 성도를 섬기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시면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기 자기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3사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5달란트보다 적은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꿈은 그야말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5달란트를 남겨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 중에 5달란트 받은 목회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5달란트보다 적은 2달란트 받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5달란트 받은 목사님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고 좋은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와 그것이 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르침 속에서 받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커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가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조상들 중에 훌륭한 믿음의 덕담과 믿음의 내력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신앙 내력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유전으로 물려주십시오. 디모데는 신앙의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흙수저, 이번 생에는 망했네.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외조모와 어머니의 좋은 신앙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난 디모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큰 목회하시는 분들을 볼 때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대로 장로로서 믿음의 기감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친께서 목사로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의 목사님의 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지금 큰 교회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또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교회를 세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온갖 선물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말솜씨, 아주 말 잘하는 그 달변이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 영적인 안목, 준수한 외모, 좋은 목소리, 좋은 인격,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러움을 줄 만큼 그런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게 받은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저에게는 그보다 적은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왜 저에게는 이렇게 적은 달란트를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이 가진 것의 주권자,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준다 한들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혹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해도 나는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고 떳떳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은 포도원 비유의 결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12시간 노동하고 6시간 노동하고 1시간 노동한 품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12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한 사람이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느냐고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주권을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아, 내가 너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에 계약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고 1시간 일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도 내 뜻인데 어떻게 너는 나를 탓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선한 용도로 쓰는데 당신이 나를 악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야라고 주인은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래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자나 그가 진심으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시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은 그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에 대해 누구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우리가 사모하고 받고 싶은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께서 은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이익을 남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성도를 섬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을 보고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각기 다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거기에는 차등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몸의 지체 중 어느 한 부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발가락에게 너는 쓸모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서서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발가락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 적은 은사가 결코 덜 소중하거나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볼 때 쓸모없고 하찮은 그 은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각자는 아름답고 소중하며 귀한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사실 그 은사로 두드러지는 성도보다 양말 속에 들어가 꼬랑내를 맡으며 발을 잘 씻지 않은 주인을 만나면 천대받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 성도가 더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히 내게 주신 작은 은사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적은 것을 맡긴 자와도 결산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먼저 5달란트 맡긴 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5달란트로 무엇을 남겼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탁월하고 공부를 많이 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로, 사업가로, 사회사업가로, 예술가로, 목사로 사람들을 위해 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5달란트 맡긴 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많은 것 맡겼으니 먼저 물으시고 찾으시는 것은 당연하지.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을 깊이 아는 자들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적은 달란트를 받은 자기에게는 주인의 결산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많이 맡기셨으니 결산하는 것이 당연해. 그러나 나에게는 적게 주셨으니 결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묻고 땅에 묻은 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저 사람에게 묻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물을 자격이 없어.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의 결산에서 벗어난 사람, 주인에게 아무런 이익도 남겨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은 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부르셔서 너는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말은 주인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한 달란트 주셨으니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면서 왜 자기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실망하였고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주인이 다른 종들보다 자신을 저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준 돈을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어떤 이익도 남겨드릴 수 없다는 심산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내가 나를 마음이 굳고 일하지 않은 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오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말한 것은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을 묘책이며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런 묘책과 지혜마저 내질 않았어요. 그가 자기를 저평가한 주인에게 실망했고 주인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주인은 내게 아무런 이익 창출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주는 것은 주인의 주권입니다. 그 사람의 재능 5달란트 주면 그거 갖고 망한다니까요. 한 달란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인의 주권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은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받지 못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것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주인 앞에 섰을 때 원금과 이자를 드리며 변명할 기회는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에 대해 녹이 띈 마음으로 주인을 원망했고 주인을 위해 최소한의 이익도 남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공정함이 무엇입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적게 찾는 것입니다. 주인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적은 것을 주인에게 남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왜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그야말로 불의한 자죠.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한 것처럼 마음이 굳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준 것만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인은
적은 것을 맡긴 자와도 결산하는 분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을 탓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다닌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아요. 그 목회자가 또 장로들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래 놓고선 자기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신보가 그래요. 맨 교회 탓만 하고 자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무슨 유익을 끼쳤고 교회에 무슨 유익이 끼쳤고 성도에게 무슨 유익이 끼쳤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김 장로, 이 장로, 이 목사 말고 너가 무엇을 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세상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2달란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결산대인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결산하시고 따실 것입니다. 그 결산은 아주 정확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2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하면 5달란트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에 따라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맡겨준 재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꾸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비참하게 생각하고 우울해지고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꾸 큰 교회를 이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만 보면서 그 분들만 세우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인이 내게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셨으니 나는 이것으로 충성되이 남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성도를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의 의로운 빛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낭비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거룩한 낭비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낭비하면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낭비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물된 동산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물된 동산은요, 아무리 동산에서 많은 물이 흘러가도 또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와요.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이 왜 풍성했습니까? 그곳에서 4개의 강이 근원 발원지잖아요. 많은 물이 흘러가니 그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갈릴리 호수가 받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 축복의 물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받기만 해서 죽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줄어들지 않고 물은 계속 유지됩니다. 왜일까요?
물의 수원지인 하나님께로 내 축복의 근원을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중반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고 주는 이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 동생이 자가용을 사주었다고 자랑합니다. 어느 한 지혜로운 꼬마아이가 나는 아저씨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고요? 아저씨께 자가용을 사준 동생이 더 부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꼬마아이가 아주 지혜롭죠? 여러분 주는 자가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도요.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 때의 2달란트를 남기면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칭찬해 주셨고 상급을 주셨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인의 공정함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많이 줘서 많이 남긴 자, 더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 줘서 2달란트 남긴 자, 덜 칭찬하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공정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준 대로 주인은 요구합니다. 한국 기독교 인물 중에 정말 신앙의 큰 모범이 되는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분량에 따라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남겨드린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일본 천황의 신사참배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사랑하시고 분명히 이분들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보다 그 신앙의 업적에 있어 보잘것없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은 달란트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교회에 덕을 세우며 성도에게 겸손한 언어 행실로 덕을 끼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적은 행실이지만 칭찬을 들었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똑같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두 분 목사님 옆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적은 달란트로 하나님의 요구하신 바대로 적게 남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부목사 부임지로 문경에 있는 한 1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사역했는데요. 그곳에는 이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들과 이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있던 교회가 문경에서 읍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자주 모여서 식사하고 또 운동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들, 나는 내 그릇이 작은 종재기 그릇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종재기 신앙으로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더니 꿈마저 작아졌구나. 제가 마음에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 목사님은 정말 지혜롭고 순수한 분이시구나. 자기에게 주신 그 그릇의 분량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는 종재기만큼의 그것을 남겨드리겠다는 거예요. 크게 욕심내지 않죠. 그래서 그분은 그 시골에서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뭐 10,000명, 20,000명, 작은 교회에서 10명, 20명, 30명, 작게는 15명.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10,000명, 20,000명 한다.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똑같은 상급을 주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아무리 적은 달란트를 주신 자와도 마지막 날에 세물하시고 결산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남겨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적은 달란트로 하나님 2달란트 맡은 자처럼 나가 아버지 하나님 2달란트를 남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며 미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 땅에 묻어두었다가 책망받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적은 달란트를 내게 맡겼어도 마지막 날에 결산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